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우린 한 구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자면 우린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델을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내가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자유하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실 곳이 없어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가는 길이 곧 진리의 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려있는 대부분의 길이 육신에 속한 길이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길에는 어떤 표지판이 붙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라고 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지판을 보고도 그 길로 갑니다. 그 길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분명 그 가는 길에 생명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의 길로 달려가는 일,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목마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꺼이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분별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별해서 어디가 진리의 길이고 어디가 육신에 속한 길임을 알아도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실천력이 없으면 알면서 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라고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끌고 가심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고 나아가지 않으면, 깨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이끌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자신을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신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고백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참 나와 같은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자신합니다. 내가 오게도 가겠습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을 향한 내 삶의 길을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오늘 내 삶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위기 상황과 마주하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고백 속에 주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나 스스로 보기에 잘 준비된 것 같아도 오늘 내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자아,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옛사람이 죽어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짓고 낙담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또다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회개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종식된 삶의 방식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스스로 하신 것이 없으시다는 말씀인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만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삶과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원함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한 위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오늘 내 삶의 전체를 철저히 주님께 위탁하여 맡겨드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이 자신이 돈 주고 사온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이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로의 친위자장으로 살아가는 보디발이 집안일을 돌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적으로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니 집안을 돌볼 겨를이 없었겠죠. 누군가 집안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청년을 보고 선뜻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탁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의 성실함이나 건장함 같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위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보았더라라는 말씀을 주목하여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위탁하여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오늘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손 내미시고 때로는 길을 만드시는 성령님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위탁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위탁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된 삶, 성령으로 인도받아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본다는 말의 실제는 다른 말로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많고 다양한 고통이 엄습해오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로움이 있다는 말이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세상이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는 삶, 내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실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해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의 권세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더불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그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어서 민족교회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성복 순복음 교회 위에도 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각각의 모든 지체들 삶 속에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